오늘 당신을 격 있게 만드는 기술 경청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듣는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 한 장은 참 좋은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3년 반 정도 혹은 4년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끝낼 건데 날마다 하루 한 장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날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경청의 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 길이 말씀 듣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참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종류의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비슷한 추천 영상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뭘 하나 오랫동안 봤다 그러면 관심 있어서 그냥 보긴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와 비슷한 뉴스 혹은 기호에 관한 거, 취미에 관한 거, 여행지에 관한 거, 기타 등등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패턴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른 방송이랑 다르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선, 시각, 사고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사실 알고리즘 제공 때문에 많이 그런데요. 이 확증 편향이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보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서 계속 이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보고자 했던 것들만 보게 되니까 큰일 난 것 같이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유튜브에서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초기화하면 제일 좋습니다. 초기화. 근데 그 초기화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틀리면 틀렸지 나는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 내가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전부를 본 건 아니다라는 나 자신을 좀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 나와 반대되는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나는 늘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관점을 취해보는 거예요. 유재석은 일부러 그 종이신문을 다 본다고 합니다. 유재석의 종이신문 보니까 우리도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왜 종이신문을 보냐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면 저도 온라인으로 보는 뉴스가 있지만 내가 보는 뉴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고가 길러지냐면 비판적 사고가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왜 듣지 않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기 틀에서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나 자기 틀 안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틀 안에서 어떻게 듣냐면 처음엔 다 무시하면서 듣습니다. 우리는 들을 대상을 고르죠. 너는 나보다 연장자니까 혹은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면 부유하니까 어른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선 무시하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듣는 척을 하면서 듣는 거죠. 이게 다 자기 틀 안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듣는 척 하는 건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듣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많이 그렇죠. 아이들은 차라리 딴짓합니다.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다른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말에 이렇게 성경 뽑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랬고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올바른 성경 뽑기라고 할 때는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말씀을 골랐는데 그 말씀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1년 동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틀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틀에서 듣고 너랑 나랑 좀 대화가 된다 하면 그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은 진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시 한 편 가져왔습니다.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예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시인은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관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섣부르게 금방 휘르륵 보면서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안다고 했을 때는 나를 좀 깊이 있게 봐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만나면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사람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쉽게 상처 줄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들이 다 느껴지고 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어린이 대회에서 나간 아이들만 상을 주자고 막 주장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회에 나간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받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견 차이가 심각했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나만 먹어야 된다. 너는 청소 안 했으니까 너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사고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에 아말렉 사람이 아내들과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다 약탈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딱 와보니까 자기 와이프와 가족들이 소유물들이 다 탈취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00명의 부하들이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산길이 험했는지 부소 시내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난 더 이상 못 간다고, 난 때려 죽여도 못 간다고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 400명만 그 사람들을 막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추격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서 시내에 딱 도착하자 아까 그 400명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니까 나머지 200명은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막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었던 그 마음이 몇몇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내 몫만 보이는 사람과 우리 몫이 보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리더라고 한다면 내 몫만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챙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보이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공동체가 참 행복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사람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공감은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봐주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려고 보는 관찰,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꾸중, 정호승. 엄마를 따라 산길을 가다가 무심코 솔잎을 한 움큼 뽑아 길에 뿌렸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호승아! 하고 나를 부르더니 내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누가 네 머리카락을 갑자기 뽑으면 안 아프겠니? 이 소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나? 말은 못하지만 이 소나무들도 네 몸 아끼듯이 해라. 예, 알았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눈물이 글썽했다. 자연을 존중하듯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잘하듯 사람에게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무엇이 보였냐면 힘든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석에서 목사님 참 외롭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남들이 자기를 볼 때는 기간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지센터 무슨 기간이 많으니까 다 자기에게 잘 보일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봐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 분을 볼 때는 부러워하는 자리,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는 종종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잘못되는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동기들 만나면 밥이나 사라라는 이야기를 듣지 아무도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분 그리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의 이름을 보고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리더가 된다라는 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서 대표님에게 오늘 리더에게 커피 사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주면 그들이 아마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대표님이 혹은 리더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가서 제가 사겠습니다.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걸 좋아하냐면 what I have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지, 사귈지, 밥을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고 잠시 쓰는 거예요. 젊음도 잠시 쓰는 거고 어떤 자리도 잠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이가 들거나 어떤 경우가 되면 건강도 돌려줘야 되고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계속 나는 what I have 내가 가진 게 뭐냐면 이걸로 대화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가 이게 빌려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지면요. 여러분, 내가 망해도 교회 나와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혼해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혼해도 교회 나와도 돼요? 진짜예요? 내가 좀 고졸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교회는 유일하게 what I am으로 보는 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what I am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존재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 거칠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늘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건 내가 너 잠깐 쓰라고 빌려준 거거든. 너 진짜 뭐니? 너 진짜 누구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는요. 뭐뭐를 운영했던 사람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우지연이에요. 이 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독서 모임 하다 보면요. 그냥 독서 모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여기다가 뭐뭐뭐 목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 떼고 그냥 참석하세요. 그러면 꼭 목사라고. 이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 아니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없어도 직분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라고 교회를 더 섬기라고 주신 건데요. 우리는 이게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명찰이 돼가지고 직분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존재로 나를 대하세요. 내가 가진 걸로 나를 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교회 학교 할 때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은 헌금하지 않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주거나 쓰던 거 주거나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What I have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What I am으로 보면 걔네의 영혼의 무게나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다르지 않죠.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의 무게나 여러분의 무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What I have로 말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듣기 시작한다라는 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정도는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코칭이나 심리 상담소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 회사에서 조직 문제 이런 게 너무나 심하니까 자기의 틀을 깨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왜 들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깨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안 깨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말이 틀렸나? 억지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청하기 시작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했던 상대 중심적 느낀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의 말은 잘 안 들려도 자녀일 경우에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번 공감해 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중심적 경청하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다 노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노력만 하면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거기를 넘어서서 그러면 너 얘기를 한번 진심으로 들어볼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 번 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더 자기 존재가 탁 바뀌는 시점이 와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자, 다른 존재다. The other, 다른 존재다. 그래서 자기보다 인간보다 더 큰 존재로서의 들음,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너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What I am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시작할 때 이제 들어야지, 정말 잘 들어야지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요, 어떤 상황에서 들리냐면 한계 상황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 상황에서 나타나셨어요.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너 거기 아니야, 떠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환경에서 작별하는 일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그 고향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은 일종의 벼랑 끝에 있는 느낌과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쿵 하고 다가온 사건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쿵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질병이나 불화나 죽음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막막하고 힘든 내 손을 다 놓아버리고 나 어떡하지? 나를 도울 자가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그 사람이 축 처질 때까지 내버려 두죠. 그 다음에 구해요. 왜 그래요? 어설프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내 머리와 나를 막 올라타고 그래서 같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다 꼬르륵 내려갈 때쯤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맞지요? 네. 때로는 우리가 이 절벽의 끝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내가 지금껏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여러분, 아파 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요 승진이나 이거 집장만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도 나서 가난해져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전화 받는 사람이 없구나. 진짜 남는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하고 가족밖에 없구나. 이거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은 나에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이 한계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굉장히 이사야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이 우시야랑 이사야는 사촌형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우시야 왕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존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사촌형이 왕이니까 굉장히 믿었고 의지했고 힘을 주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죽었을 때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네요. 근데 이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냐면 우시야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우시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애국까지 그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야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교만해지면서 갑자기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던 그 분향을 본인이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막았거든요.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억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순간 그의 몸에 하나님이 치셔서 온몸에 나병이 생겼대요. 왕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앉을 자리와 자기가 설 자리를 구분 못하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 동기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어려우시니까 제가 재정을 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세요라고 해서 그 권사님의 헌신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하시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됐냐면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요?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로서 헌신하고 봉사 잘해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부터 일 안 하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려고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렸고 이 병은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별궁에 이렇게 쫓긴 바 돼서 거기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던 해는 1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촌 형이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죽자 드디어 이사야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내가 그동안 수탁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막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이 엄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단에서 피는 숯죠. 숯. 우리가 돼지갈비, 소갈비 먹을 때 먹는 그 숯을 가지고 입을 지집니다. 이것이 입술의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주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말들이어야 합니다. 이 회복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들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못 듣는데요. 이사야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도 못 듣고 같이 있던 사역자들도 못 들었는데 엄마 한나가 두고 간 사무엘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나이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이사야는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고 이 들을 때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신학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카자흐스탄을 품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친구와 저는 예배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친구는 지금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고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역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없었던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돈이 없던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돈 대신 날 연보라는 걸 드렸어요. 날 연보. 이게 뭐냐면 자기의 날을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헌금 봉투에 날 연보하고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날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면서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는 전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아주 가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명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하얀 눈밭에 제일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남기는 그 발걸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성도처럼 살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발견했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모두 소진하고 타자 중심적인 경청은 그때 비로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들린, 내가 잘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사야도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폴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사에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부러워했고 자기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폴, 네 질문이 잘못됐어.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는 네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잖아? 네 기도를 한번 바꿔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What I have를 구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혹시 나한테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할 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올린 그대로, 내가 계획한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나님 들으셨다,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고 기도하다가 지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에게 거절권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보류하실 건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랑 비슷한 동급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는 계신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면 항상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도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권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당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 기도하면 뭐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가 듣고 있다,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있으면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 혹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옳지 않고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기뻐하고,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면 엄청 풀 죽어서 지쳐서 막 낙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든 단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BC 대표이사까지 한 조정민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목회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반크리스찬, 반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반그리스도인 7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3단계에서 불만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시냐? 감사를 좋아하시냐? 그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좀처럼 친구나 지인에게 감사해야 할 때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너무 귀한 탓에 나온 말이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은 불만이 체질이 된 사람이고 배신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도 불만인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 불만, 저 사람 불만이고 이 일, 저 일에 불평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신이 습관이 된 사람들처럼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거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아무리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최선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 때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생기고 평화가 생깁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니 저는 마땅히 하나님은 저보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훨씬 나은 일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묵상은 무엇과 같냐면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이 넣은 음식을 여러분 입속에다 그냥 담아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씹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읽은 구절을 생각만 한다고 그게 묵상이 아니고요. 입술로 구구구구 하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말씀을 계속 혼자 읊조리면서 소리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담으면서 내 영혼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화나고 열받고 그러면 혼잣말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잊지 않으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지만 음식이 잘게 완전 부서질 때까지 오래 씹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묵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씹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다 읽었다,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단계는 히어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읽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지를 살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그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 인물에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은혜 끼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배신하고 불만스럽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을 또 새기고 새겨야 될 존재로서 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본문에서 난 어떻게 대입하냐? 나를 밧세바로 해보는 거예요. 나를 그 다른 사람의 그 하나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다윗에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적 없나? 나는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나? 나를 대입해 보면서 다 좋은 인물에만 나를 대입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그걸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 따르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이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이지?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적용은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적용이고요, 발로 하는 게 적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약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말씀을 읽으면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래서 루터는요, 성경을 읽을 때 4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듣는다는 것은 나를 깨트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듣기를 원하신다면 변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이 경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주시는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